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은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염려인데요. 염려는 갈라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근데 조각조각 나누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나누어진 마음조차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자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이 염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조각들이. 그리고 이 조각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염려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분명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다 있을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도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내가 염려 속에 빠지느냐 아니면 염려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염려와 생각,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정립을 해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염려와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근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근심을 하셨겠지만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염려, 근심은 누구에 관해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염려와 근심이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염려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큰 일이 없어서 작은 일에 염려를 한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둘째가 있습니다. 그 둘째가 어렸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 속았어요. 왜냐? 애들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 무슨 거짓말해?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인데 무슨 거짓말 하냐? 그런데 속았어요. 정말 거짓말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그것이 탄로 났을 때도 얘는 잘못한 거 하나도 몰라요.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부모된 입장으로 얘가 나중에 사기꾼 되면 어떻게? 벌써부터 이 거짓말을 하고 이 큰일이네.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해요. 좋게 표현하면 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생활 제대로 할까? 대학은 가고 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애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밤새 배가 아프고 응급실도 자주 가고 입원도 자주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 둘째 애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결국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몇 시간 동안 이 수술을 하는 순간 이제 부모 입장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줄 거니까. 또 뭔가 알면은 그때는 거짓말하지 않겠지. 그렇게 걱정했던 거짓말이나 공부를 조금 잘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한 가지로 모아지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건강만 해. 너 건강만 회복해. 아프지만 막 이게 이 작은 염려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를 할 때 그 친구 재원이하고 가서 불꽃놀이 할 때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알바를 하루 밤늦게까지 한 겁니다. 그 밤늦게까지 알바를 했는데 받은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누군가가 주실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실 거야. 결국 제가 그 말을 해서 제가 채워줬지만, 그런데 이 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수입된 이 자기가 일을 해서 벌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마음에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마음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염려 가운데도 작은 염려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꼭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편해서 염려를 한다고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좀 다이나믹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또 분주하게 살아가면은 이런 염려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일에 좀 분주하게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기 바빠서, 성경 읽기 바빠서, 전도하기 바빠서, 예배 드리기 바쁘고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바빠서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요즘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염려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 염려증도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왜 우리가 염려를 하냐면 결단력이 부족할 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결정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게 다 떨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브로셔를 받아가지고 카탈로그를 받아서 어느 자동차를 사야 될지 엄청 고민하죠. 옛날에는 몇 대 없었잖아요. 음식집에도 가면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가서 메뉴를 고르려면 한참 걸려요. 그냥 맛집 하나 딱 찾아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결국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결정 내리기까지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결단하면 염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돌보고 직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정, 직업,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쉽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곳에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결단과 결정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결단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다리를 걸쳤을 때,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늘 뭔가 우리는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염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범한 신앙인을 넘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모자랄 때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운 공식 아닙니까? 모자라면 구하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 자,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에서 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요. 부족함이 있을 때 염려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차원을 넘어서서 야,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왜냐? 목숨보다 그건 귀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이 너희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좀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채워졌다 치면 또다시 우리는 궁핍하고 모자람을 느낄 텐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알고 계신데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그 사도 바울은 늘 모자람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모자람이 있었을까요? 그가 뭐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건강이었죠. 사역을 열심히 잘했지만 그에게는 늘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건강이에요. 나에게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건강만 채워지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육체적 질병 고침받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연약함으로 통하여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건강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잃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나를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부족함이 있죠. 모자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모두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와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오죠. 사람들은 그래요. 애게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애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이 소년 애기 도시락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시고 무엇을 하셨죠? 축사하셨죠. 감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오병이어를 보고 감사 기도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염려했죠. 모두가 걱정을 했죠. 근데 그곳에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느끼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건강을 찾고 돈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모든 것이 채워져도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감사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부족함과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방식을 보면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부터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또 염려가 일어납니다. 염려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각조각 그리고 다른 데로 흩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너희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사가 어렸을 때 성범죄라는 단어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선반 위에서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내리다가 거기에 시계 수리공이었기 때문에 시계 이제 재료들이 부품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놓고 그 딸에게 코리덴 붐에게 딸아 너 이거 좀 들어주지 않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 딸이 들으려고 하자 못 드는 거예요. 아빠는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그렇지 얘야. 네가 지금은 들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빠에게 맡기면 된단다. 네가 들 수 없을 때 아빠에게 맡기면 된단다. 너가 자라나면 성장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자,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식들,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온단다. 아빠가 지금 너에게 설명해 주지 못해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저는 참 이 예화를 보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참 컸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고 아빠에게 맡기면 된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빠에게 맡기고 또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염려는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들,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볼까요?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왜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지를 우리는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 염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세워주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와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하죠.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 듣고 계시죠? 하나는 염려이고 또 하나의 동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뭐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길을 걸어가다가 저 꽃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많이 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핀 이 백합화, 야,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꽃이 어떻게 핀지 아느냐? 그리고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펴 있는 게 아니야. 겨울이 되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뭡니까?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울이라는 그 시간에 저 꽃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생각하니까 기대하게 돼요. 봄에 반드시 필 것이다. 들의 백합화가 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꽃을 먹이고 입히시고 나중에 그 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피울 것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안 돌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물며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붙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멈춰져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울을 지나고 있어도 봄이 되면 들의 백합화가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꽃이 피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이제 노예로 갑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아, 너 형통할 거야. 지금 신분이 뭐예요? 노예라니까요. 그런데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도요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 염려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대진표를 바꿔보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근데 상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골리앗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제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다윗은 전쟁에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잊어먹을 정도로 양치기 목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에게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과 모세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진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애굽 왕과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고, 고난과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걱정, 근심이 올 때 이 마음속에 자꾸만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간증이 나오고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염려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